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주님 모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더 간절히 찬양하는 공동체, 더 깊이 예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십자가와 또 부활의 진리 복음만 선포하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헌신의 자세, 깊은 헌신의 자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깊은 헌신의 자세,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요 시리즈 이제 종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기념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헌신. 근데 헌신도 얕게 하는 게 있고 깊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수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 게 깊은 헌신이에요. 깊은 헌신. 이제 깊은 헌신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알고 각자가 이제 그 사명을 하여튼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걸 딱 알고 하여튼 그 분야에서는 맡겨주신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제일 힘써야 될 거는 열심히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요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뭘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무슨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저는 열심히 제게 주신 하여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깊은 걸 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얕은 거 말고 깊은 걸 길어내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 그 영양식을 먹고 살고,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딱 깨닫고 그거를 이게 깊이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깊이 헌신하다 보면 시험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 깨트려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 좀 좋잖아요. 요새 여러분 벚꽃 구경하니까 좋죠. 벚꽃도 향기가 있고 벚꽃도 아름답고 또 그런 가정 가운데 그러면서 막 벚꽃 구경하면서 욕하는 사람 없죠. 별로. 에이, 벚꽃이 왜 이렇게 날려? 벚꽃이 이렇게 폈어. 근데 이렇게 좋은 향기로운
헌신을 보면서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 사탄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참 신기해요. 그거를 그렇게 또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걸, 대속의 죽음을 이제 이 길을 걸어갈 걸 알고 대속의 죽음을 당할 걸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걸 기념하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좀 왜 이 여인의 헌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막냐? 내버려둬라. 예수님이 딱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더 축복된 메시지를 주셨죠.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알려질 거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건 그거였죠. 우리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했던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게 또 누군가는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알려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헌신은 막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것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헌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고 그 다음에 그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가까이서 가장 누가 알까요? 가족들은 알아요. 가족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하는지 대충 나이롱 신자인지 전문 용어죠. 나이롱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지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이제 딱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봤거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이겨낸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헌신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 있던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직접 만나서 전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걸어놓고 해가지고 비대면이었지만 복음의 내용들을 보고선 그냥 사탕 하나 까먹거나 마스크 하나 쓰면서 근데 어느 순간 기억할 거야. 마지막에 갑자기 내가 아파가지고 죽게 된 순간에 우리 집에 그 집 밑에 개가 물어 뜯었다고 막 화를 냈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왜 그때 핍박했지? 그래야죠. 아니면은 그 지옥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큰일 나요. 아니 그때 그게 개가 물어 뜯었다고 화냈는데 나를 살리려고 왔던 건데 내가 그걸 저버렸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들려줘야 돼요. 복음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게 이걸 기억하세요. 나에 대한 상급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게 복음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우리 시험 들게 하려고 해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시험에 드는 거는 야고보서 말씀에 왜 그래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리아가 만약에 시험 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향유를 깼어. 그리고 예수님 발로 이렇게 막 머리로 이제 예수님 발 닦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아유 내가 씨 깔라고 내가 뭐 하는 건데 다시 막 담고 막 흘러가는 거 막 걸레를 해가지고 다시 짜가지고 담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이게 한번 시험 들면 그런 웃긴 짓을 해.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이상한 짓들을 해. 시험 든 거야.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일단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근데 마리아는 시험 안 들었어요. 시험 안 들어서. 누구만 보니까? 주님만 보니까. 예수님만 보니까. 가룟유다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찬양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할 때 저는 성도님들을 보죠. 당연히 보고선 해요. 그러나 초점은 핵심 초점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찬양하는데 열심히 안 해. 그렇다고 뭐야 왜 열심히 안 해? 뭐 내가 무슨 콘서트 하는 거야? 뭐 팬들이 호응 안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팬 앞에서 공연하는 뭐 내가 무슨 프레드 머큐리예요? 프레드 머큐리 알죠? 퀸.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하는 것도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 물론 말씀은 또 성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안 들어.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러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삐져가지고 나 설교 안 해! 하고 이렇게 가면 내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헌신하다 보면은 참 그게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 특히 내가 헌신을 크게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 심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소리와 사람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향유컵 깨고선 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게 내가 미친 짓 같아 보여.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모든 헌신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복음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험을 감내하고 헌신하기. 위험을 감내하고 헌신하기. 이제 우리가 헌신을 깊이 하다 보면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마음에 시험 주는 거 말고 우리에게 위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로는 주님이 이거 위험한데 나한테 헌신을 시키는 거야. 이거 좀 위험한데? 나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데? 두려운데 하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로 나에게 헌신을 깊은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고 또 기도가 필요한 때고 이런 또 위험을 감내하고 헌신을 해보면 내가 믿음이 확 성장하고 또 하나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사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 외에 3명의 위험을 감내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살펴볼 거예요. 여리고 정탐꾼, 사도 바울, 또 에스더. 이 사람들 헌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옆에 누가 붙냐면 그렇게 위험을 감내하고 헌신할 때 또 돕는 손길을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리고 정탐꾼 같은 경우는 기생 라합,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의 생질, 그 다음에 천부장,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의외로 왕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위험을 감내하고 헌신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깊은 헌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이제 사실 앞에까지만 마리아 헌신까지만 보는데 여기까지가 사실 에피소드가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마지막 이제 공생의 마지막 끝 고난의 행진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마리아의 특별히 이제 핵심적인 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거를 또 한 번 알려주신 거예요. 또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또 받으신 거죠. 그런데 요 상황에 이 베다니에 이제 다른 성경과 함께 보면 아마도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을 거고 여기에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그래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왜냐면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1장의 바로 앞 사건이 뭐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베다니니까
또 나사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나.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인의 큰 무리는 뭐 그냥 크게 좋은 의미로 가는데 여기서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정말 악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은 살리셨는데, 대제사장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과 종교 행위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신앙 가져야지, 기독교 종교, 그냥 종교인으로서 있으면, 자기 이득에 안 맞으면, 요런 짓 해요. 딱. 그래서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1절, 요한복음 12장 11절 읽어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많이,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 그것만큼 축복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요 본문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사탄 마귀가 심지어 그냥 마음에 시험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10절에 의하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왜? 쟤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전도사, 저 목사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어. 죽여야 되겠다. 어려움 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정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저 가정만 만나면 다들 예수 믿어. 저 가정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저 교회를 놔두면 안 되겠다. 저 교회만 때문에 저 지역에 아주 그냥 복음이 막 전해지네. 예수 믿네.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면 씨앗이에요. 씨앗은 뿌려지잖아요? 열매 맺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네? 생명이잖아요. 씨앗이 생명력. 생명력을 전파하네? 그것도 뿌리지 않으면 그 씨앗은 열매 못 맺잖아요. 근데 뿌리면 일단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둬요. 여러 모양으로 시험 주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나중에는 위협을 해요. 그래서 위험을 우리는 감내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설교를 듣고 이제 오늘 결정하면 안 돼요. 나 목사님 이번 4월 달부터 우리 가정은 저 전도주일 빠질게요. 이러면 이거 또 여러분 목사님 우리 열심히 그럼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사탄의 타겟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타겟이 된다는 건 주님의 보호가 특별한 더 은혜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찾는 자가 나면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고.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멋쟁이야. 예수님 멋쟁이. 예수님은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도,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 깊은 믿음 가운데 순교까지 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믿는 자들을 또 지켜주세요.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나사로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근데 이 나사로의 헌신을 봐요. 우리가 이제 요 시리즈, 깊은 헌신이 자세 첫 시리즈 때 이제 다시 들어보면, 우리 요한복음 11장도 살짝 살펴봤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표적 타겟이 돼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피신해 계셨어요. 나사로도 이 소식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피신해 계셨다가 다시 오셨을 때 만약에 나사로가 은혜를 더 깊이 생각했으니까 그 자리에 갔는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옆에 가면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다시? 어떻게 살았는데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해. 되게 신기해. 다 죽어가는 사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경제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가정 어려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은혜 붙들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겨우 살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어떻게 내가 건강 관리해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면서 또 그 건강 지키겠다고 또 아무런 헌신하지 않고. 이게 좀 재밌어요. 근데 나사로는 뭘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큰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고선 헌신을 해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정말 이건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뭐 물질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가정 문제건 하여튼 여러 문제건. 근데 이게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을 붙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붙들어. 축복과 기적과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붙들어. 그러다 망해요. 또 나사로는 간 거예요. 그 소식을 왜 안 들렸겠어요? 나사로, 야, 너도 가면 너 죽인대. 그럼 어때? 예수님이 살려주신 목숨. 어차피 나는 한번 죽었다. 이거 진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죽었다 산 목숨이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 산 목숨인데도 또 믿음 없이 살아가요. 근데 나사로는 난 죽었다 산 목숨이야. 근데 정말 죽었다 산 목숨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깊은 헌신이에요. 깊은 헌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적용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예수 많이 믿으면 또 위험해진다. 주님이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돼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 읽어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께 좀 도전 드리고 이제 주제가 헌신이니까 이왕 헌신할 거면 앞장서서 헌신하세요. 선봉에 쓰는 거 선봉. 여기도 보면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니까 맨날 그런가 보다 하지. 아니 생각해봐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이 두 사람은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 뒤에 사건만 잡고, 그러니까 완성된 사건만 보니까 그렇지. 이 두 사람의 헌신, 이 정탐꾼의 헌신은 얼마나 대단해요. 여호수아가 그래, 너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거라. 왜 나요? 싫어요. 여호수아 싫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저 싫어요. 왜 나를 1번으로 보내냐고.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죠? 왜 내가 헌신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4월, 5월은 신방의 달이에요. 신방의 달.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예루살렘 전도 일환으로 그 신방도 그 일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족들 하여튼 나 얼굴 한번 보고 기도 한 번이라도 받게 하는 거. 제일 좋은 건 예배 같이 참석하는 거.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래서 가족들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때로는 그것도 감수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 일어나요, 분란. 제가 가가지고 아주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또 복음으로 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때로는 복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버려 둘 거예요. 살려야지 그 영혼들. 잠깐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거예요. 거짓 평화를 평생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려고 하셨던 게 그 거짓 평화예요. 그냥 가정에 보니까 다 뭐 예를 들어 여긴 불교, 뭐 예를 들은 거 여긴 이슬람교, 여긴 신천지 하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독교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도 그 가짜 평안을 유지하려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평안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근데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에서도 복음을 안 전해. 그럼 거짓 평안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때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 거짓 평화를 한번 깨야 돼, 복음으로. 그래야지 사탄 마귀가 막 난리치고 하더라도 복음이 들려지고 나중엔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진짜 평안. 그 옆으로 십자가 안에서 또 이웃과 이웃과 사랑과 사이의 화목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평생 거짓 평안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불교야. 아무것도 안 해. 평안을 유지한대, 가족에. 시어머니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네, 심한 얘기인가? 맞잖아요. 그거 시어머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친정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4월, 5월은 신방의 달.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 하여튼 뭐 전체가 힘들면 한 명이라도 나 말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은 많이 알잖아요. 우리 또 개척교회라서 내가 기도 제목 진짜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물론 신방하면 더 깊은 게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또 뭐 아들, 딸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좀 같이 좀 신방을 받자고요. 요거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저 두 사람 정탐꾼 같은 선봉에 서는 가정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지명할까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왜 우리 가정부터 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도 이렇게 선봉에 서서 해봐야 돼. 선봉에 앞장서서 남이 하면 하는 거 보고 따라해 볼게요. 그럼 저기도 뭐 전도도 아유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 좀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못해. 평생 못해. 근데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보내면 지명하여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요. 우리 가정도 주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가정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시네요. 당연한 소리를 한다. 근데 이 당연한 거를 고백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고백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난 당신 거야. 그거잖아요. 그죠? 난 당신에게 속했어. 서로. 그죠? 그 고백이 있는 게 정상적 부부예요. 아이들이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아줌마 부르면 이상한 거잖아요. 아빠한테 아저씨 부르면은 하여튼 욕하면 안 되니까 무슨 자식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난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고백에 맞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 주님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번 4월, 5월 우리 가정이 주님 거라는 걸 믿음으로 한번 해서 근데 기도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인간적인 계산 먼저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또 진짜 사탄 마귀가 장난쳐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모든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마음도 좀 풀어주시고 해서 우리 이번에 목사님 한번 4월달이 너무 4, 5월은 신방의 달 한번 더 목사님이 한번 만나보고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한번 하면 어떠냐 그러면은 또 이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열어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선봉에서는 그래서 저한테 준비된 사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몇 월 며칠에 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때 우리 또 저 가족 중에 누구 같이 신방 참석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뭐 결혼 같은 경우도 뭐 미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여하튼. 여러분, 헌신도 선봉에 서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위험하다고요. 안 위험해요? 아니, 여리고 정탐하는 게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리고 이미 소문도 다 났어요. 응?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60만 명이 그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까만 차들, 30대가 쫙 와서 있다,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람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쫙 이동하고 막 갔다는 게 이게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소리가 들려. 그런데 눈을 뜨고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2명을 보내요. 그랬는데 이 헌신을 하니까 누가 도와줘요? 기생이 도와줘요. 그러면 기생, 여기서 기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게 우리 번역이 이제 기생이라고 해서 약간 어떤, 조금 이제 그나마 좀 중화시킨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기생은 여기 원어나 당시 문화나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굴 살려줘요? 이 헌신한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줘요.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했대요. 꼭 이 성경에 보면 가끔씩 내가 늘 성경 보다가 재밌는 게 특히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밀고를 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 뭐 특히 다윗 같은 경우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알려주고 막 그 나쁜 짓 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나쁜 짓 하는 거죠. 여리고 왕한테 말하니까 여리고 왕이 또 사람 보내가지고 라합한테 여러분 왕의 명령 받아가지고 온 거면 왕이 온 거예요. 왕이 라합한테 네 집에 들어간 거 다 봤다. 네 나라 했는데 그러면 다리 떨리지 않겠어요? 후달달달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생 라합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이요.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굉장히 침착하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어떤 25살짜리 서울에 나란 남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그 정도로 악해질까?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면 연구해 봐야 돼요. 새 모녀를 그 집에 숨었다가 다 죽인 사건. 지금 발칵 뒤집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면식도 없어요. 그 게임하다가 온라인 게임하다가 만난 저기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 뭐 만났다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사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스토킹 하다가 앙심을 품고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원래 했던 언니, 그러니까 거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동생,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실제해요? 관념이에요? 실제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면 그렇게까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연구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그리고 많은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새 여자를 죽이고 감옥 가야지 그렇게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씀 가르쳐 줘야 돼요. 싫어한다고 그 말씀 같은 거 문자 하나 보내고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말씀 보내주세요. 말씀도 보내주고 기도한다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들어온 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 전신갑주 입으려잖아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사상 속에 사탄 마귀가 생각 속에 자기의 뜻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그걸 실행해.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을 봐요. 그걸 누가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칼 들고 왔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딨냐고 하면은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죠. 그치,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요걸 가지고 또 뭐 이상한 또 신학자들도 이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말이에요. 하여튼 그건 뭐라고 해야 돼 그걸. 하여튼 바보들 아니야? 바보? 응? 여러분 아들 딸 죽이겠다고 누가 막 갑자기 칼 들고 왔는데 여기 있지. 장롱에 숨겼는데 내놓을 엄마 아빠 있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복음 관점에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 웃긴 해석이에요. 돌도 마가복음. 내가 우리 주일에 마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돌도 마가복음 강의하고 그 마가복음 강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철학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개똥 철학 어떤. 그러면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해요. 복음이 뭐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된 7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을 살려요. 대제사장들 아니 나사로 살아났는데 기껏 살아났는데 죽이려고 해.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희망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부활절 예배 때 다 은혜 받고 가잖아요. 왜? 여기 오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누가 왔어요. 여러분 가정을 만났어.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 사업장에 누가 왔어. 살아나야 돼 영혼이. 친구들이 날 만났어. 영혼이 살아나야 돼. 저도 빼면 안 되죠. 목사님 저를 만났어. 목사님 만나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나 회개해야죠. 목사님 만나니까 그래도 내 힘이 나요. 내 살아야 되겠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걸 이제 알려줘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이제 믿음이 어디서 나요? 라합이 이렇게 행할 수 두 정탐꾼을 숨기고 살렸던 이유가 믿음 때문인데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여호수아 2장 10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대요. 우리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미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돼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이렇게 한 명이라도 생기죠. 놀라운 건 기생 라합이라고요. 기생이라던 라합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 믿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도덕과 윤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십자가 강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나?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붙으니까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어느 정도 깊은지 몰라요. 이거는 그가 이제 하여튼 은혜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은혜. 그 기생 라합도 뭐 지난 삶이 어땠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족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축복이 이루어진 가정이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얼마나 여기 보면은 나중에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붉은 줄 매달아가지고 살게 하잖아요. 다 살았잖아요.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들 다 살았어요. 솔직히, 자기 딸이 기생이라는데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그게 먹고 살고 하려 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였던, 하든 또 떳떳하진 않겠죠.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여인이 됐어요. 천국 갔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고 역설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이건 이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야 되고,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뭐가 바뀌냐면, 자, 9절, 그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뭐 했다고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동해돼요. 마음이 변해요. 그 다음에 9절 초반절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 초반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니.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먼저 뭐가 바뀌었냐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지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게 그 지식이 생기고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저 하나님께서 내가 봐도 자기가 이게 기생이라면 여러분 그거 알죠? 나쁜 데 있어 보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더 잘 알아요. 정말 자기가 기생이라 하지만 정말 이 땅은 악한 땅이다. 여기 멸망당할 땅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왜 배신도 그 조폭들이 더 서로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언제까지 형님일 줄 알았습니까? 하면서 팍 찌르고 아니 네가 형님도 위에 형님 찌르고 형님 됐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게 그런 거예요. 비열한 거리죠 정말. 맨날 영화 제목 같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라합한테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거기에 얼마나 악한 일들을 하면 살아면서 야 진짜 이 땅은 망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보니까 그 소식이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지식이 바뀌는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딱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줄 내가 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앞에 했던 행동이 그런데 그런 마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탐꾼이 와요. 그래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지정의 이걸 전인격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전인격적 믿음.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번 신방도 그런 거. 복음이 들려지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동해요. 마음이 뭔가 좀 변하든지 지식적으로라도 알게 돼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나도 모르게 대답하는 거. 한번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또 약속시키려고 한번 나와 그냥. 행동, 의지라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정의가 변하면서 인격이 변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믿음이 기생라합 같은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지금 이제 좀 자세히 봤는데 봐요. 여리고 정탐하는 두 정탐꾼이 목숨 걸고 헌신을 했어요. 목숨 걸고 헌신하니까 누가 도와줬다고요? 라합이 도와줘요. 라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 봐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막 신문 나가는데, 뭐, 요 재판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가 직접 죽이면 되지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래서 이제 40명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맹세하면서 바울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맹세한 그룹이 있었어요. 바울은 몰라요. 뭐 모르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는 이 참 선교에 헌신하는 복음에 헌신하는 이 바울을 또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바울의 생질, 조카, 또 하나는 천부장.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18절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요 소식을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객들, 살수들이 40여 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이게 이 까마귀 같은 존재가 있죠. 다 이렇게 나는 죽겠다, 배고파 죽겠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물어다 주고, 뭐 이런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바울 입장이라면 이걸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어렵고 위험에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내가 바울 같은 입장이라면 바울의 생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바울이 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알려주신 것 같아요. 바로 백부장을 청하여 가지고 또 이 청년 바울의 생질을 이제 천부장과 연결해줘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쫙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할 게 뭐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탁 생겨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가지고 또 짐승까지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했으면 재판 받기도 전에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든 그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알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이제 백부장도 거쳤지만 하여튼 이 천부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물론 천부장은 또 나름의 어떤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나름 잘해서 자기가 또 자기 어떤 그 자리를 또 잘 보존하고 나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하튼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사용하셔서 바울을 아예 호위한 거예요. 40명, 자객이 40명이었는데 천부장이 준비시킨 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야. 그러니까 바울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은 과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랬을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그러면 객기 부린다고 그러죠. 객기. 내가 교회 너희들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 안 망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밥 안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거는 또 이제 그렇게 감추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셔서 이제 이렇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에스더 그냥 짧게 남았으니까 요거 그냥 보고 마칩시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이번에 이제 또 깊이 헌신을 해야 되는 얼떨결이야. 사실은 에스더는 얼떨결에 헌신을 해야 돼. 나한테 유다 민족의 목숨이 달렸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임무가 맡겨졌어요?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자리 가는 거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알려주세요. 집에 가서도 가족들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알려주세요. 높은 자리 있으면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라고. 그래서 항상 언제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더처럼 너한테 목숨이 달려있다 유다인들 하는 것처럼 당신한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라고. 에스더를 처음에 왜 나한테 이런 헌신을 맡기냐고 굉장히 에스더도 막 당황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못한다고. 왜냐면 법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지금 왕이 나 부르지 않은 게 30일인데, 지난 30일이 지났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왕후라도, 누구도 그렇고, 왕후라도 그냥 바로 죽는 거라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이 왕이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어요? 원래 왕후 와스티가 이제 잔치 자리에 불렀는데, 안 오니까 바로 폐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잘못 나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이런 헌신을 하라고? 근데 또, 딱,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받고, 아멘 하고선, 이제 금식기도 또 같이, 우리가 이번 특세 때도 잠깐 살펴봤죠?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이번 신방이나 어떤 있어요. 그러면 기도 부탁하세요, 이번에. 하려고 그러면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해서 또 결단은 또 물론 내가 해야 되겠지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어요. 결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자,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네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왕후는 덜덜덜덜 떨면서 나갔을 거예요. 덜덜덜 다리 막 무릎 부딪히면서. 그랬는데,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에스더 5장 1절에서 딱 이제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기서 이제 왕후를 봤어요. 에스더 5장 이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이 다음이 뭐로 나와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나왔어요. 이거 하나의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짜증이 확 올라오니 갑자기 이렇게 됐으면은 에스더는 바로 뭐가지예요. 아니 이게 부르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신기하게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만약에 금규를 안 내밀고 짜증을 한번 확 냈으면은 죽는 거야.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싹 이렇게 만지게 옛날 그림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쁜 에스더가 이렇게 살짝 만지는 거. 굉장히.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이 왕이 또 너무 그게 사랑스러워가지고 에스더 5장 3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에스더 5장 3절 읽어봐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나이다. 자기 사명은 지금 뭐예요?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죽게 된 유다인을 살리는 건데 갑자기 그러면서 나라 주세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곁다리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주의 일을 헌신할 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내 사명을 알아야 돼.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근데 주의 일 하다 보면은 가끔 사탄마귀가 장난쳐. 이렇게 여기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노라. 근데 순간 그 사명보다 진짜 나라의 절반을 구해. 그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도 가끔 이게 헷갈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쭉 감당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뭔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그 축복은 뭘 위한 축복이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한 축복인데 그 축복만 또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각 정신을 차려야 돼. 끝까지 사탄 마귀가 곳곳에서 여러분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우리 읽었죠?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끝까지 이제 정신 붙들고선 나중에 이제 계획대로 사명대로 쫙 해서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다인을 구원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헌신을 한 이 위험천만한 헌신을 한 에스더를 누가 구해줘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게 해서. 그리고 요거는 좀 곁다리지만 요런 거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에서 요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왕후는 지금 왕에게 나아갈 때 뭘 살펴요? 왕의 심기를 살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번 짜증내서 이렇게 이 금규를 안 내밀면 난 죽는 거야.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가정의 왕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사람은 집에 남편이야, 아빠야. 모두가 아빠와 남편의 심기를 살펴야 돼. 잘못하면은 죽어. 어디는 엄마야, 엄마와 아내야. 요새 보니까 무슨 그런 예능 프로 보니까 어느 집에서 남편이 그 아내한테 혼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혼나. 근데 그것도 뭐 좋은 모습은 아니야.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그 남편이 착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뭐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 부모가 혼낼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너무 엄마 아빠의 심기를 살피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있다면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야. 반대로 또 이게 좀 자녀들이 크잖아요. 애들이 크면 사춘기 자녀를 사자래요. 사춘기 자녀요. 그때부터 해서 그냥 언제 그냥 확 물어뜯을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또 그게 막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자녀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우리 같이 기도할까? 막 기도하는 무슨 기도? 미안해. 아이고 참 이것도 아닌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 누구 하나가 왕이 돼서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아하수에로가 왕 권력자잖아요. 독재자잖아요. 그 독재자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금규를 내밀어야 겨우 사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그래요. 목사님 심기를 너무 살펴. 그러면 또 안 돼. 그것도. 여러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배려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심기를 살펴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디는 진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제왕이 돼 있어. 난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목사님 커피 드세요? 주세요. 네.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목사님 차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시간도 좀 적기도 하고 어느 날은 커피 너무 잠이 안 깨서 아침에 정말 2잔 마시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오늘은 왜 목사님이 커피를 안 드신다고 했지? 오늘은 왜 목사님이 커피를 믹스를 달라고 했지? 오늘은 아메리카노인데 어느 날은 라떼를 달랬어. 뭐가 이상한데 라떼?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제발 그러고 살면 안 돼.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여러분 그냥 하여튼 여러분 좀 하여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도 그래야 돼. 서로도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건 귀한 건데 그게 지나치게 돼가지고 이 왕처럼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사실 그러면은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기도하죠.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말씀 읽고 마쳐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 보호하셨고 두 정탐꾼도 17두 정탐꾼도 주님 기생 라합의 물 통하여서 또 살리시고 그다음 또 사도 바울도 바울의 생질과 천부장이 그렇게 도와줄지 누가 알았어. 도와서 살리고 그다음 우리 에스더도 또 왕의 마음과 눈을 바꾸셔서 이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깊은 헌신의 자세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헌신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헌신하고 위험을 감내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건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좀 헌신하는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곁에 가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헌신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3주간 살펴봤던 이 깊은 헌신의 자세의 말씀처럼 항상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주신 사명 정말 주신 달란트 묻어두지 않고 깊이 헌신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사명 감당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헌신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헌신하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